어릴 적 성장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나 또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하는 말이 "넌 커서 뭐가 될래? 넌 꿈이 뭐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얘기는 보통 이제 장래의 직업을 가리킬 때 사용하죠. 어, 저 이전에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너 커서 군인 되면 좋겠다." "아니야, 너 과학자 되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 "저는 커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장군이 뭔지도 모르고 장군이 되고 싶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도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꿈이 하나둘씩 정리가 되고 꿈이 점점 이렇게 좁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가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이 공부를 하는데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자연 과목을 못 하는 거예요. 자연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과학자가 되기는 좀 힘들겠구나. 이제 군인, 뭐 장군,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막 얍 하고 막 하고 막 뭐 이렇게 뭐 힘이 있어야 됐는데 뭐 비실비실 막 매가리가 없고 맨날 어디 아프다 그러고 군인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게 막 하나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이 이게 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막 쫙 되고 하는 게 아니구나. 막 현실의 높은 벽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꿈이 점점 좁혀지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꿈이 선명해지고 명확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요즘의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너는 꿈이 뭐니? 넌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귀가 딱지가 질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몇몇 아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꿈이 없는데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이제 꿈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요, 이렇게 부모님의 꿈이 아이들에게 강요가 되어서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이게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린 세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꿈꾸는 자가 나옵니다. 꿈꾸는 자라고 말하는데 꿈꾸는 자가 누구죠, 여기서? 요셉을 가리킵니다. 바로 꿈쟁이 요셉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 이 요셉은요,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의 시기를 삽니다. 그리고 요셉이 좀 철부지였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요셉이 17살, 딱 고등학교 1학년 사춘기를 지날 때인데, 그 형들, 10명의 형들의 잘못이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 냉큼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러니 형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복 형들이란 말이에요. 좋아할 리가 없죠. 37장 우리가 읽은 말씀의 서두를 보면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부터 4절인데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 또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12명과 한 명의 딸, 13명의 자녀를 4명의 아내로부터 얻었어요. 이 4명 중에 유독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누구죠? 라헬입니다. 라헬. 근데 다른 3명의 아내들은 아이를 잘 낳았는데 유독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이 라헬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죠? 언제까지 아이가 없었냐면 3명의 아내를 통해서 10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이 이쁜 그 심정을 요셉에게만 딱 좀 드러내면 좋겠는데 그게 숨겨집니까? 이게 감정이 숨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의 이복 형들이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그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쌀쌀맞게 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을 이렇게 보면요, 형들이 쌀쌀맞게 대하는데 이 자존감이 높은 건지 별로 개의치 않아요.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이웨이, 자기 갈 길 가요. 왜냐하면 형들에게 꿈 얘기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꿈이 내용을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꿈을 형들한테 얘기했다가는 미움을 더 살 것 같은데, 그럼 얘기를 안 하겠죠, 그죠? 이렇게 가슴에 품고 이렇게 지내겠죠. 근데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이 친구는 꿈을 꾸면 바로바로 형들한테 형들 다 모여봐 자기 꿈 얘기를 딱 하는데 2가지 꿈 얘기를 해요. 하나 뭐냐면 자신이 묶은 곡식단이 쫙 있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쫙 있는데 자기를 형들이 둘러서 가지고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에요. 절을 하는. 그런 꿈이면 얘기하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막 냅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좋아하겠냐고요, 형들이. 한 번 꿈을 또 꾸더니 이제는 아버지까지 다 모여보세요. 제가 꿈 얘기 하나 해드릴게. 그러더니 해와 달, 부모님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마음이 편치 않았나 봐. 야,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그 꿈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요셉은 좀 철부지 어린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상을 지나는 가운데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으로 저 멀리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떠납니다. 근데 이때에도 요셉은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데리고 있어요, 야곱이. 왜 데리고 있을까요? 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좀 아직 좀 어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품 안의 자식인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형들이 지금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 네가 좀 도시락 좀 싸가지고 와서 확인하고 좀 올래? 그리고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얘 아버지하고 형들을 찾아 떠납니다. 형들한테 이렇게 가는데 찾아도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어서 가요. 가서 자기는 뭣도 모르고 도시락 싸들고 도시락 배달하러, 약간 택배죠, 택배. 그죠? 이렇게 라이더로 이렇게 가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는 게 보이거든요. 형들이 뭐라고 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저거. 아우, 꼴보기 싫은데 저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저거 꿈이 한번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저 아이를 우리가 죽여서 진짜 자신이 꾼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이러고 쑥덕거리고 있는데 요셉은 그걸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형들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좀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좀 죽이겠다는 거예요. 좀 선을 넘었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꿈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몇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유난히 우리를 미워하고 유난히 우리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형들 입장에서 요셉을 바라볼 때 미운 감정도 있고 불편한 감정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죽이겠다라고 하는 건 좀 형제로서 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죠? 37장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듣는데 너무 미운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얄미운 거예요. 요셉의 꿈 얘기가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런 꿈은 굳이 형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마음으로 품을 수 있을 법한데 요셉은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말지 고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다 말합니다.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미운 감정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에 뭐라고 하죠?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미운 감정이 들다 못해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죠? 왜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꾼 꿈? 개꿈이야. 그거 절대 안 이루어져. 어떻게 하면 그 꿈이 어디 이루어지는지 한번 두고 보자는 식입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여러분 인위적으로 막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장애물에 가로막힐 때도 있고요. 넘지 못할 것 같은 벽에 설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정 몇몇 사람이 유난히 우리를 미워하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미워하고 방해하는 이들은 그 자신의 평생 사명으로 여기고 미워하거든요. 내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울이 다윗을 뒤쫓을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신을 왕으로 세운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막 뒤쫓을 때 뭐라고 하죠? 죽은 개 같은 벼룩 같은 나를 이렇게 쫓습니까?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입니까? 라고 하잖아요. 사명으로 알고 죽기 살기로 쫓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서로 아주 심하게 다투는 교회를 주변에도 보실 거예요. 들으실 겁니다. 서로 다툴 때를 가만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에서 다투는 거는요 저리 가라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요. 세상보다 더 심한 게 어떻게 다투고 싸우죠?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심기일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파이팅 하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지칠 줄 모르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양쪽 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서로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 싸운대요? 하나님을 위해 싸운대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싸운대요. 그러면 막 열심히 싸워요. 맨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막 충전받고 다시 싸우고. 하나님이 어느 쪽 편을 들어줘야 돼요?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곤욕을 겪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 비전을 향해 막 힘있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어떤 때 누군가가 자꾸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디딤돌이 아니라 여러분 걸림돌 역할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파이팅하고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마음 만져주시기를,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한 가장 무서운 징계는 무엇인 줄 압니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그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유난히 미워하고 방해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붙잡아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반드시 뜻하지 않은 크고 작은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사가 그렇듯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저 평탄한 삶, 꽃길만 걷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뻥뻥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 돌발 상황들, 일어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시작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뜻밖의 사건과 사고가 우리 안에 뻥뻥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죽이기로 꾀하다가 가장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야 죽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인간적으로, 저기 터진 웅덩이가 있는데 저기다가 그냥 두자. 그리고 두었는데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던 길에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우리 그러지 말고 쟤 좀 이렇게 인신매매 좀 팔아 넘깁시다 우리. 그래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요. 누구한테 팔리는 겁니까 지금? 누구의 손에 의해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요. 요셉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상처입니다. 형들이 팔아요. 자기를 미워하는 다른 원수가 아니라 가족이 자기를 판다고요.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아들에서 남의 나라 종으로 추락해버려요. 그럼 얼마나 참담하고 암울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애굽의 종으로 지내는 가운데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서 나름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요셉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좀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 그때 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건강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죠? 나와 함께 동침하자고. 들어요. 아무도 없어. 너와 나만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입 꼭 다물면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일로 와.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죠? 요셉이 그 자리, 유혹의 자리, 범죄의 현장,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요. 얼씬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요셉 기특하다, 이쁘다, 그래 내가 너를 높여줄게, 이래야지 뭐가 맞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포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하고 요셉이 나를 강간 미수했다고, 그리고 보디발에게 말합니다.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보디발이 어떻게 하냐면
39장 19절 20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전 처음에 막 화가 난 거잖아요. 보디발이 화가 났으면, 제가 보디발이면, 이게 사실이면 저 같으면 요셉을 죽이겠어요. 이 당시에 종은요, 노예는 사고 팔았어요. 그냥 상품. 아프잖아요. 그럼 버리면 돼요. 당시의 종과 짐승은 차이점이 딱 하나.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구분 지었어요. 그런데 내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고?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요? 죽여도 그만이에요. 노하고서 어떻게 하죠? 요셉을 옥에 가두어요. 한번 가만 생각해보세요. 누구한테 노한 것 같아요? 요셉에게 노한 것 같아요? 요셉에게 노했으면 죽였을 거라니까요. 아내를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종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당하면 당하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요셉과 같은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 안에서 묵묵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전에는 이 부잣집 아들로 있을 때 그렇게 철부지였던 요셉이 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면서 성품이 좀 다듬어지기 시작해요. 인격과 성품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아버지 앞에서 형들의 허물을 말하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던 철부지였는데, 후에는 이 모든 연단의 시간을 통해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줄 아는 비전,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역시 크고 작은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이미 지나오신 분도 계세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입니까? 이 하루하루가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게, 하나님이 그 하루하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붙잡아야 할 세 번째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머릿속에 각인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고 뜻하지 않은 고난의 한복판을 지날 때에 여전히 기억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이르자 야곱이 10명의 형제들에게, 야, 애굽이 그 7년의 풍년으로 저장한 곡식이 많다고 하는데 좀 가서 곡식 좀 사와라. 10명의 아들을 보내요. 요셉의 형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때 한 명을 안 보내요. 누구를 안 보내죠? 요셉의 또 다른 진짜 동생인 베냐민을 야곱이 꼭 끌어안고 있어요. 야곱도 되게 집착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요셉을 잃었단 말이에요 지금. 왜요? 형들이 뭐라 그랬죠?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이요 짐승한테 찢겨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요셉은 없는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마저 잃을 수가 없어요. 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었거든요. 라헬도 잃었고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은 포기 못하겠다라는 거죠. 10명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왔는데 못 알아봐요. 왜요? 쳐다도 못 봐요. 고개도 못 든다고요. 근데 요셉은요, 형들을 단박에 알아보죠. 어떻게 못 알아보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이제.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지난 13년을 종으로 감옥에서 죄수로 지낸 그 세월을 생각하면 너희를 가만둘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한번 죽어봐. 내 손에서 한번 놀아봐. 여러분 그런 심경이 전혀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게 줄다리기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곡식을 다 실어주고 푸대에다가 곡식 값을 다시 넣어서 보내요. 왔다 갔다 줄다리기를 해요. 그리고 시므온, 둘째 아들 시므온을 딱 볼모로 잡고 베냐민 데려와. 안 데려오면 죽어, 시므온은. 이 밀당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 시간을 통해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베냐민이 와요. 야곱이 버티거든요. 그 애굽에서 가져간 곡식을 다 먹을 때까지 안 와요. 그 곡식 다 떨어지니까 가서 또 사와라고 할 때 간단 말이에요. 베냐민 안 가면 시몬 죽습니다, 아버지. 유다가 아버지, 내 자식, 유다의 자식들, 내 자식 아버지한테 볼모로 잡혀두고 베냐민 주세요. 베냐민이 살아 못 돌아오면 내 아들 죽이세요. 그리고 베냐민 데려가요. 그리고 펑펑 울잖아요. 내가 요셉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보냈다고 쫄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지 당신들이 보낸 거 아니라는 거예요. 45장 8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눈으로 드러나는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이 비전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모셔오세요. 제가 애굽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요셉이 원수 같은 형들에게 내린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17년을 함께 살아요. 아버지 야곱이 130세에 왔다가 147세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르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형들이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17년 지났잖아요. 17년 전에 용서해 주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야곱 아버지가 자신들의 방패막이요 우리와 요셉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였는데 그 연결고리가 딱 끊어지는 것 같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당신의 아버지가 생전에 말하기를 네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우리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울어요. 울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전에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해 주었는데 가해자인 형들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은 겁니다. 계속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자꾸 걸고 넘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평생에 뒤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분명히 자신의 말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50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한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들을 꽉 끌어안아주는 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